맞지마니까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앙굴리말라에게 설하신 경을 이제 앞부분을 시작을 하고 마쳤었는데, 앙굴리말라는 여기는 그 전의 이야기까지는 안 나오는 걸로 보여가지고, 앙굴리말라는 잘못된 스승 만나가지고, 근데 그거는 다른 경에 있는 건지 경에 없는 거를 그렇게 이야기를 넣진 않았겠죠. 잘못된 스승 만나가지고 그 스승이 이제, 가르침을 주다가 마지막에 가서 그 가르침에 뭔가 핵심을 너가 알고 싶으면 이렇게 사람들을 죽인 다음에 그 손가락을 모아라, 이렇게 뭐 최면이 걸린 건지 뭔지, 그래가지고 훌륭한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저지르를 하게 되고, 중생을 사륙하는 앙굴리 말라라는 사나운 도적이 빠세나디 고살라 대왕의 영토에 있었다. 세종께서 일부러 찾아가십니다. 가사 바루수 하시고 공양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앙굴리 말라를 찾아 길을 나섰다. 시민들이 부처님을 말리고 10명, 20명, 30명, 40명이 같이 이 길을 지나가더라도 앙굴리말라의 소나기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상관없이 그 길에 들어가시고, 앙굴리말라가 부처님을 보고 내가 이 사문의 생명을 빼앗아야겠다 하고 칼과 방패, 활과 화살통 차고 뒤따라갑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애를 써서 걸어도 통상적으로 걷는 세존을 따라잡을 수 없는 신통을 부처님께서 보이시고 못 쫓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멈춰라 사문이여, 멈춰라 사문이여, 앙굴리말라여, 나는 멈추고 있다. 그대가 멈춰라. 그러자 앙굴리말라는 이들 석시 삭가족 사문들은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사문은 걸어가면서 앙굴리말라여, 나는 멈추고 있다. 그대가 멈추어라 라고 말했다. 그 의미를 물어보자. 뭐 표현은 이렇게 돼 있지만,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런 느낌일 수 있겠죠. 개송으로 묻기를, 사문이여 그대는 걸으면서 나는 멈췄다라고 말하고, 멈춰 있는 나에게 너는 멈추지 않았다라고 말하네. 사문이여 그대에게 그 의미를 묻나니 어찌하여 그대는 멈추었고 나는 멈추지 않았는가. 앙굴리말라여, 개송으로 답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주고받고, 앙굴리말라여, 나는 언제나 일체의 생명에 대하여 폭력을 내려놓고 있다네. 그런데 그대는 생명을 가진 것들에 대하여 절제하지 않고 있다네. 그러므로 나는 멈추었고 그대는 멈추지 않았다네. 마침내 나를 위해, 다시 앙굴리말라에, 마침내 나를 위해 이 숲의 위대한 선인이신 사문께서 출현하셨네. 법을 갖춘 당신의 개송을 듣고 드디어 저는 악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도적은 칼과 무기를 구덩이로, 시면으로, 나락으로 내던졌다네. 도적은 선서의 두 발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출가를 간청했다네. 자비롭고 위대한 선인이시며 천신을 포함한 세간의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그에게 오라 비구여 라고 그때 말씀하셨다네. 그리하여 그는 비구가 되었다네. 부처님께서 바로 비구로 만들어 주셨네요. 개송이 그냥 이제 앙굴리말라만의 질문은 아니고 부처님의 답 개송, 그 다음에 제 출가의 모습까지 그리는 개송이었습니다.
세종께서 앙구리말라 존자를 수종 사문으로 삼아 부처님이 길을 갈 때 뒤를 따르는 사문. 시작까지는 아닌 모양이고 여하튼 그래도 수종 사문 으로 삼아서 사와띠로 길을 떠났습니다. 세종께서는 차례로 유행하시다가 사와띠에 도착해서 제따와나 아나따 빈띠가 승원에 머무셨습니다. 최근 코살라국에서 닭발을 제따와나 아나따 빈띠가 승원에 머무실 때였는데 조금 멀리 찾아가셨던 모양이죠. 그럼 앙굴리말라에게. 그래서 찾아갈 때는 뭐 신통으로 가셨을 수 있을 테고 다시 비구로 만든 다음에 차례로 유행을 하시면서 사와띠에 도착하셔서 제타와나 아나타 빈티카에 돌아오셨어요. 그때 꼬살라의 왕 빠세나디의 궁전 안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큰 소리로 소란스럽게 대왕이시여 대왕의 영토에 손에 피를 묻히고 무자비하게 중생을 사륙하는 앙굴리말라라는 사나운 도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이 황폐해지고 도시가 황폐해지고 나라가 황폐해졌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살해하여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어서 걸고 있습니다. 대왕이시여 그 도적을 막아주소서. 특별하게 나쁜 짓을 계속 해오고 있었으니까 이제 궁에서도 왕궁에서도 이제 시끄러웠다. 고살라의 왕 빠세나디는 기병 500명을 거느리고 말탄 병사들 500일 정도면 대단합니다. 도둑 잡으려고 연쇄살인범 잡으려고 아침 일찍 사와띠를 나서서 승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승원으로. 그럼 거기에 앙굴리말라 있는 거는 알고 왔네요. 그는 수레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간 다음에 내려서 세존을 찾아가 세존께 예배를 하고 한쪽에 앉아가지고 세존께서 대왕이시여 당신에게 소란을 피우는 자가 누구입니까? 마가다의 왕 세니야 빈비사라입니까? 웨살리에 사는 리처이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적국의 왕입니까? 왜 왔는지는 부처님께서 아시는 상황인 건데 이제 일체지를 가지신 부처님께서 근데 뭐 왜 이렇게 소란이냐 평상시에 올 때하고 다르게 기병을 500을 데리고 왔고 하니까 이 정도면은 전쟁을 나서는 소란인데 뭐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에게 소란을 피우는 자는 마가다의 왕 세니야 빈비사라도 아니고 웨살리에 사는 리처이도 아니고 다른 적국의 왕도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앙굴리말라라는 사나운 도적이 내 영토에서 손에 피를 묻히고 무자비하게 중생을 사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도시, 나라가 황폐해졌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살해하여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어서 걸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보면 알고 왔는지 모르고 왔는지도 좀 애매해지네요. 대왕이시여 만약에 머리와 수염을 깎고 부처님께서 머리 수염 깎고 가사 법의 입고 집 떠나 출가하여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하루에 한 끼를 먹는 청정한 수행자로서 계행을 갖추고 훌륭한 인품을 갖춘 앙굴리말라를 본다면 당신은 그를 어찌하겠습니까? 연쇄살인범 앙굴리말라가 아니라 그러면 수행자, 청정한 수행자 앙굴리말라를 본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이제 약간 본질적인 문제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지은 업보로 지금을 판단하는 우리 사는 세상은 당연히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너가 지은 죄를 물론 뭐 기간이 정해져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기야 있겠지만 죄를 물을 수 있는 근데 연쇄살인범 이다. 과거에. 지금은 청정한 수행자다.
어떤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이 이제 과보를 물을 때 있어서 그를 어찌하겠습니까? 왕을 이제 두 가지가 부딪히는 거죠. 내 나라에서 이제 엄격한 질서를 잡아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내 나라에 방문한 청정한 수행자를 존중해야 되는 입장이기도 한 거고, 이렇게 두 가지가 부딪히는 이제 어떤 딜레마를 부처님께서 문제로 내주셨어요. 세존이시여, 저는 예배하고 일어나서 맞이하고 자리에 초대하고 초청하고 법도에 맞게 그에게 법의와 탁발 음식과 좌구와 환자를 위한 의약 자구를 마련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지만 부도덕하고 사악한 그에게 어떻게 그런 계행에 의한 절제가 있겠습니까? 그는 사악하다, 부도덕하다. 여기 표현대로라는 도적이다. 큰 도적인데, 근데 계행에 의한 절제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전환 아니면은 이 깨달음의 문제, 깨달음. 이렇게 그러면은 불선업이 큰 악업을 짓는 사람도 깨달을 수 있냐? 뭐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극단적인 이제 사람을 그렇게 연이어서 사람을 살해하는 입장, 그 다음에 청정한 수행자. 여기서는 뭐 아라한이 되는 장면은 없기는 했지만, 그럼 이 전환은 내가 용납이 안 된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거기서 여기 이제 부처님 경전에 항상 나오듯이 7년, 6년, 5년 줄여나가고 7일, 6일, 5일, 4일, 3일 이렇게 줄여나가듯이, 그럼 그거보다 조금 작은 악업은, 더 조금 작은 악업은 뭐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그러면은 사소한 잘못도 그럼 거기에 대해서 참회하는 것도 너는 부정하는 거냐?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때 앙굴리말라 존자는 세존 가까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존께서 오른쪽 팔을 뻗고 고살라의 왕 빠세나디에게, 대왕이시여, 이 사람이 앙굴리말라입니다. 오른쪽에 앉아 있었나 보죠, 그러면. 그러자 고살라의 왕 빠세나디는 두렵고 놀라서 털이 곤두섰습니다. 세존께서는 두렵고 놀라서 털이 곤두선 고살라의 왕 빠세나들이 보고 그에게, 대왕이시여 두려워하지 마시오, 대왕이시여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나쁜 사람이 옆에 있는 줄 모르고 있다가 앙굴리말라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다, 두려웠다, 덜이 곤두섰다. 그럴 필요 없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자 털이 곤두선 빠세나디 왕에게 두려움과 놀라움이 사라졌습니다. 빠세나디 왕은 앙굴리말라 존자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존자여, 당신이 앙굴리말라입니까? 그렇습니다, 대왕이시여. 존자여, 당신 아버지의 성은 무엇이고 어머니의 성은 무엇입니까? 대왕이시여, 아버지는 각가이고 어머니는 만따니입니다. 존자여, 각가 만따니 붓다. 아버지, 어머니, 성 다음에 땡땡 아들이다 붓다. 존자가 기꺼이 사용하십시오. 각가 만따니 붓다. 존자가 기꺼이 사용하십시오. 내가 각가 만따니 붓다 존자에게 성심을 다하여 법의와 탁발 음식과 좌구와 환자를 위한 의약 자구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빠세나디 왕도 그러면은 보통은 아닌 겁니다. 바로 그러면은 존중한다. 사사 공약물 제가 올리는 신도가 되겠습니다.
그때 앙골리말라 존자는 숲에서 탁발 음식과 세 벌의 분소의로 생활했습니다. 앙골리말라 존자는 고살라의 왕 빠세나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왕이시여 그만두십시오. 제가 가진 세 벌에 오시면 충분합니다. 분소의 누더기 옷 가사. 그래서 고살라의 왕 빠세나디는 세존께 가서 예배하고 한쪽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희한합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길들일 수 없는 자들을 길들이시고 평온할 수 없는 자들을 평온하게 하시고 열반에 들 수 없는 자들을 열반에 들게 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는 몽둥이나 칼로도 길들일 수 없는 자를 세존께서는 몽둥이나 칼을 쓰지 않고 길들이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는 할 일이 많아서 그만 가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네요. 이제 전륜성왕하고 함께 얘기가 되는 거죠. 칼과 몽둥이를 들지 않고 대륙을 세상을 정복한다. 전륜성왕 세종께서는 길들인다. 열반에 들게 한다. 열반에 들 수 없는 자들을 열반에 들게 하신다. 대왕이시여 이제 가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되면 그렇게 하십시오. 고살라의 왕 빠세나디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종께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돌고 떠났습니다. 어느 날 앙굴리말라 존자는 오전에 옷 입고 바로 법의 지니고 탁발하러 사와띠에 들어갔다. 앙굴리말라 존자는 사와띠에서 차례로 걸식을 하다가 난산으로 분만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부인을 보았다. 탁발하러 이때는 부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네요. 근데 임신을 했는데 이제 뭔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분만을 못하고 있는 부인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 실로 중생은 고통 속에 빠져 있구나. 실로 중생은 고통 속에 빠져 있구나. 중생은 고통 속에 빠져 있다. 생부터 고통이다. 이제 이런 거를 봤다. 늙고 죽는 거야 당연히 고통인데 생에서부터 생로병사가 통째로가 고통을 받다. 앙골리말라 존자는 사와띠에서 탁발을 한 후에 그래도 이제 할 일은 해요. 탁발하고 식사를 마치고 오후에 세존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세존께 예배한 후에 한쪽에 앉아서 세존이시여 저는 오전에 탁발하러 사와띠에 들어가서 걸식을 하다가 난산으로 분만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부인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저는 실로 중생은 고통 속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앙굴리 말라여 그렇다면 앙굴리 말라는 손가락 목걸이, 앙굴리 손가락 말라 목걸이. 이제 요 빠세나디 왕은 아까 아버지 어머니 성을 묻고 각가 그리고 만따니 그러니까 각가 만따니 붓다 존자하면서 이제 그러면은 이름을 불러줬는데 부처님께서는 계속 요 손가락 목걸이 이걸 별명이라고 해야 될지 이제 그 이름으로 부르시네요. 앙굴리말라여 그렇다면 그대는 사와띠에 가서 그 부인에게 자매여 나는 태어난 이래로 고의로 살아있는 생명을 빼앗은 기억이 없습니다. 이러한 진실을 가지고 당신에게 가피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축원을 해줘라. 그런데 축원을 해줘라. 근데 무슨 말로 축원을 해주냐? 연쇄살인범이었던 앙굴리말라인데 나는 태어난 이래로 고의로 살아있는 생명을 빼앗은 기억이 없다. 이러한 진실을 가지고 당신에게 축원한다. 이렇게 가서 이야기를 해주라고 부처님께서 앙굴리말라에게
축원이 끝이 아니네요. 당신에게 가피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태아에게 가피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라고 말하여라. 그랬더니 앙굴리말라가 세존이시여 그것은 제가 고의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요? 세존이시여 저는 고의로 살아있는 많은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앙굴리말라여 그렇다면 그대는 사와띠에 가서 그 부인에게 자매여 나는 성자의 가문에 태어난 이래로, 이제 성자의 가문, 이제 성인이 된 이래로, 깨달은 이래로 이후로 고의로 살아있는 생명을 빼앗은 기억이 없다. 이러한 진실을 가지고 당신에게 가피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태아에게 가피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라고 말하여라. 내가 너한테 나는 태어난 이래로 고의로 살아있는 생명을 빼앗은 기억이 없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말하라고 시킨 거 의미가 성자의 가문에 태어난 이래로 그런 의미야 하고 한 번 더 알려주시는 거죠. 못 알아먹냐? 알아들었겠지만 앙굴리말라가 재차 한번 확인을 한 거일 수 있겠죠. 생의 문제. 이 여인 난산이다. 생이 안 돼가지고 크게 괴로워하고 있는 여인에게 가서 생을 이야기를 하는데, 너가 이야기하는 생은 성인의 가문에 태어나는 생, 이제 깨닫는, 성인의 가문에 태어난다라는 건 윤회에서 벗어나는, 윤회에 반복하는 생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여인에게 가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생을 얘기해줘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앙굴리말라 존자는 세존께 약속한 후에 사와띠에 가서 그 부인에게 그대로 자매여 나는 성인의 가문에 태어난 이래 고의로 살아있는 생명을 빼앗은 기억이 없습니다. 이러한 진실을 가지고 당신에게 가피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태아에게 가피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과 태아에게 가피가 있었다. 앙굴리말라 존자는 홀로 외딴 곳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선남자들이 출가하는 목적이 위없는 청정한 수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체험하고 성취하여 살아갔습니다. 그는 태어남은 끝났고 청정한 수행을 마쳤고 해야 할 일을 끝마쳤다. 다시는 이런 상태로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체득했습니다. 그래서 앙굴리말라 존자는 아라한 가운데 한 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앙굴리말라 존자는 오전에 가사바루 수하고 사와띠에 탁발하러 들어갔다. 어떤 사람은 앙굴리말라 존자의 몸에 흙 덩어리를 던졌고, 어떤 사람은 몽둥이를 던졌고, 어떤 사람은 돌 덩어리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앙굴리말라 존자는 머리가 깨져서 피를 흘리고 깨진 바로 찢어진 승복 차림으로 세존께 갔다. 세존께서 저만치에서 앙굴리말라 존자가 오는 것을 보시고 앙굴리말라 존자에게 바라무니여 그대는 참아내야 한다. 바라무니여 그대는 참아내야 한다. 그대가 수백 년, 수천 년 지옥에 가야 할 업보를 바라무니여 그대는 그 업보를 지금 여기에서 받는 것이다. 앙굴리말라 존자는 홀로 조용한 곳에서 좌선하면서 해탈의 즐거움을 느꼈다. 그때 그는 이 우다나를 읊었다. 이전에는 방일하다가 이후에는 방일하지 않는 자, 그는 이 세간을 비춘단의 구름에서 벗어난 달빛처럼 과거에 지은 악업을 선업으로 가린 자, 그는 이 세간을 비춘 달의 구름에서 벗어난 달빛처럼 진실로 깨달은 분의 가르침에 따르는 젊은 비고, 그는 이 세간을 비춘 달의 구름에서 벗어난 달빛처럼 나의 적들아 설법을 들어라. 나의 적들아
적들아 깨달은 분의 가르침을 따르라. 나의 적들아 가르침을 받게 하는 평온한 사람들과 사귀어라. 나의 적들아 가르침을 받게 하는 평온한 사람들과 사귀어라. 좋은 도반. 개성이 기네요. 나의 적들아 인욕을 설하고 관용을 칭찬하는 사람들에게 수시로 가르침을 듣고 가르침을 따르라. 그가 자신을 해치지 않고 다른 누구도 해치지 않으면 최고의 평온을 얻어 동물이든 식물이든 모든 것을 보호하게 되리. 물 대는 사람은 물기를 잡고 살 만드는 사람은 화살을 다듬고 목공은 목재를 다듬고 현자는 자기를 길들인다니. 어떤 사람들은 몽둥이와 갈고리와 채찍으로 길들여지는데 몽둥이나 칼을 쓰지 않고 나는 이렇게 길들여졌네. 과거에 힝싹가 살인자, 살해자였던 나의 이름은 아힝싹가, 비폭력자라네. 과거에 힝싹가였던 나의 이름은 아힝싹가라네. 지금 나는 진실한 이름이 있으니 나는 그 누구도 해치지 않는다네. 나는 과거에 도적 앙골리말라로 알려졌다네. 커다란 폭류 속에 떠다니다가 부처님을 피난처로 귀의했다네. 나는 과거에 손에 피를 묻힌 앙골리말라로 알려졌다네. 피난처에 귀한 나를 보라. 존재로 이끄는 줄이 끊겼다네. 존재로 유로 이끄는 12연기에서 주석 유의 조건이 되는 에와 취를 의미한다. 에, 취, 유. 줄이 끊겼다네. 에는 칼에, 취는 집착. 수많은 악처에 떨어질 업을 지어 업의 과보를 받은 나는 빚 없이 음식을 먹는다네. 빚 없이. 여기 아라한이니까 지금 은공, 공양 받을 자격이 있다. 내가 받는 공양은 나에게 빚이 없다.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은 방일에 빠진다네. 현명한 사람은 불방일을 가장 소중한 재산으로 지킨다네. 게으름에 빠지지 말라. 감각적 쾌락을 가까이 하지 말라. 게으름 피우지 않고 선정을 닦으면 큰 즐거움을 얻는다네. 잘 왔구나. 떠나지 않으리라. 열반, 피한, 저쪽 언덕. 나에게는 떠난다는 나쁜 생각이 없다네. 분명한 가르침 가운데서 나는 최상에 도달했다네. 잘 왔구나. 떠나지 않으리라. 나에게는 떠난다는 나쁜 생각이 없다네. 삼명을 얻었다네. 부처님의 가르침을 성취했다네. 이렇게 개성으로 앙굴리말라에게 설화신경은 끝났습니다. 앙굴리말라에게 설화신경. 뭐 여러 가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과보 큰 악업을 짓고 또 청정한 수행자를 이루었다. 아라한을 이루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태어날 일이 없다. 아라한을 이루었다. 하지만 또 과보까지도 얘기가 마지막에 돼 있죠.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몽둥이를 던지고 흙을 던지고 그러고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리면서 부처님께 왔을 때 부처님께서 그거는 참아라. 수백 년, 수천 년 지옥을 가야 할 업보를
지금 여기에서 받는 거다. 수백 년, 수천 년짜리 지옥, 수백 년, 수천 년 지옥 업보를 지금 그러면 몰아서 받는다. 이게 좀 조심스러워요. 이게 이러한 이야기가 아무데나 다 쉽게 붙여서 얘기를 해버리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 건데 이제 이걸로 물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각자가 겪고 있는 어떤 괴로움이다. 근데 이게 힘들다. 힘들다. 그러면은 이러한 말이 위안이 된다. 참아내는 데 있어서. 그러면은 또 좋은 일인데 부처님께서 지금 이렇게 앙굴리말라에게 하신 경을 토대로 나에 빗대서 그러면 나도 이 겪고 있는 이 큰 괴로움이 그러면은 나중에 더 크게 오랜 시간 지난 한 괴로움이 될 수 있는 거를 내가 지금 몰아서 받는 거다. 이 말이 뭐 틀렸다. 이제 그런 생각이 뭐 잘못됐다. 꼭 이래서가 아니라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이제 말 표현이 그러니까 무조건 내 말 따르면 된다. 이제 이렇게 예, 옳지 않은 방향으로 그렇게 쓰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고 또 스스로를 의지하고 부처님 열반하실 때 하신 말씀 자등명 법등명인 건데 이게 그러면은 나를 의지해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스님을 의지해서 시킨 대로 했는데 왜 지금 더 이렇게 괴로워졌습니까? 그럼 요 말 하는 거죠. 그거는 너가 나중에 더 크게 괴로울 만한 일을 지금 몰아서 받는 거니까 내 말 계속 믿으면 돼. 그렇게 써먹기 딱 좋은 그런 말이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지금은 당연히 보고 넘어가는 거고. 뭔가 한두 가지 더 얘기할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넘어갑시다. 47번째 가르침의 탑 경. 가르침의 탑.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종께서는 싹가에서 싹가족의 마을 메다룸방에 머무셨습니다. 그러면은 카필라성인 건지 그때 꼬살라의 빠세나디 왕은 볼 일이 있어서 랑갈락가 근처인 모양입니다. 랑갈락가에 와 있었습니다. 꼬살라의 빠세나디 왕은 어차피 지금 그 카필라성은 이 속국이기 때문에 꼬살라국의 속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꼬살라의 빠세나디 왕은 디가 까라야나에게 분부했습니다. 디가 까라야나 사랑하는 벗 까라야나여 훌륭한 수레들을 준비하라. 좋은 땅을 보기 위해 유원지에 가야겠다. 왕이시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 나왔는데 어디서 나왔는지 가물가물해요. 디가 까라야나 꼬살라의 빠세나디 왕에게 대답하고 훌륭한 수레들을 준비한 후에 빠세나디 왕에게 알리고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왕은 수레들 거느리고 낭갈라가에서 나와서 대왕의 위용을 떨치며 원림으로 출발했다. 그는 수레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고 수레에서 내려서 원림으로 들어갔다. 이리저리 원림에서 돌아다니다가 인적 없고 사람 사는 것과 떨어져 있어서 좌선하기 좋은 숲을 보았다. 이것을 보자 세존 생각이 났다. 이 숲은 평온하고 청정하고 고요하고 조용하고 인적이 없고 사람 사는 것과 떨어져 있어서 좌선하기 좋겠다. 우리가 아라한 이시며 등정각이신 세존께 존경의 뜻을 표하기에 참으로 좋은 곳이다. 그러면 이곳을 부처님께 뭐 올려야겠다. 아니면 여기에 정서를 만들어야겠다. 뭐 등등. 그렇게 이어지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또 다음에 봅시다. 시작만. 부처님 수행하시기에 여기 참 괜찮은 것 같다. 신심이 있어요. 빠세나디 고살라 대왕. 그러니까 방금 보았던 앙골리말라 경에서도 기병 500명을 데리고 부처님을 찾아가고, 근데 부처님께서 왜 이렇게 소란하냐, 어디 정복하러 가십니까? 왕한테. 왕이 그게 아니라 나라에 흉악범이 나와가지고 시민들을 너무 많이 해친다. 그러면은 그 앙골리말라가 이제 흉악범이 아니라 훌륭한 피구, 이제 청정한 수행자의 모습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그러면은 제가 훌륭한 수행자에 걸맞는 이제 또 대접을 합니다. 그랬더니 오른손을 내뻗으시면서 이자가 앙골리말라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두려움에 떠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가가지고 이름을 묻고, 처음 물은 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씨를 묻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각가 만다니 뿌다. 바람은 성씨죠. 만다니 뿌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시주물을 제가 공양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갔다. 그리고 앙골리말라가 탁발을 나갔는데 뒤에 사람들이 앙골리말라에게 돌 던지고 흙 던지고 몽둥이 던지고,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 근데 아무튼 탁발을 들어가서 시성 안에 들어가서 난산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여인을 보고 중생은 고통의 표현을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실로 중생은 고통 속에 빠져 있구나. 이 이야기를, 이거 봤던 이야기를, 탁발 들어가서 봤던 이야기를 부처님께 하니까 부처님께서 나는 태어난 이래 고의로 살아있는 생명 뺏은 기억이 없다. 그리고 그 공덕으로 당신과 태아에게 가피가 있기를 축원한다. 가서 축원해 주라고. 너가 태어난 이래, 말을 바꾸면 조금 다듬으면, 너가 태어난 이래 고의로 살생을 안 한 공덕으로 축원해주면 그러면 좀 나을 거야. 좋아질 거야. 안 뭐 좋아진다라는 말은 없었지만 가피를 입었다, 그냥 그렇게 표현이 돼 있었죠. 부인과 태아에게 가피가 있었다. 좋아졌다라는 말이죠.
부처님께서 그러면 말씀하시는 생은 이제 성인 열반의 성인의 가문에 태어나는 것이 생이다. 이제 그런 윤회에서 벗어나는 생이다. 그때부터가 좀 공덕이다. 그럼 너가 닭발할 때 실로 중생은 고통 속에서 지내는구나. 그 말을 긍정하신 거이기도 한 거고, 네 말이 맞다. 그래서 공덕은 축원은 이제 깨달은 다음부터 축원이에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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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되기를 바라든 남이 잘 되기를 바라든 그러면은 그 영험은 이제 깨달은 다음부터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럼 그 전에 깨닫기 전에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 또 이런 거기도 하고 파사나디 왕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고 청정한 수행자면은 나는 그 모습으로 저는 그러면은 이렇게 존경과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15분 쉬었다가 정진합시다.